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시차례를 갔다가 뜻하지 않은 일정이 생겨서 나주에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20분 기차를 거의 마지막 차를 탔던 것 같습니다. 11시 넘어서 거기 기차역 주차장 가서 차를 가지고 그래 오니까 어찌나 늦었던지, 그리고 회의가 다 끝난 후에 느닷없이 오후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를 신방하게 돼서 거기 가서 집회하고 또 기도원과 교회를 겸하여 하고 있는 또 거기 가서 또 집회하고 그러느라고요. 아주 막 굉장히 또 내려오는 것도 워낙에 장거리라 서대전역에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천안 아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기차로 갔다 왔는데 지금도 얼굴에 아마 부어 있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불로 뜨겁게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혹여 이 코로나 시대라서 기도의 단을 계속 쌓지 않으면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가 밀물같이 들어오는 것처럼 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그냥 평안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틈을 주면 이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바람보다 더 빠르게 기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오늘 들어갑니다. 1절부터 6절 안에는 거짓된 것과 참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 그 복음에 근거한 진리 위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가난한 자에게 돈도 줄 수 있고 자기 쌀도 퍼다 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아직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앙한 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워낙에 많으니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여 자기의 것을 갖다 도와준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자기의 의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부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럴 마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네 영혼부터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영혼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혼자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금세완 내세에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당연해요. 분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서서 먼저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또 알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는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들이 너에게 역사하는 것을 중단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들이 이게 뭐예요? 성령을 제외하고는 다 귀신의 영들이잖아요. 그런데 각종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침범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협박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귀신들이 있잖아요.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게 만들고 하는 귀신도 있고 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도 있고 여러 귀신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의 흉내를 내며 내가며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겁박을 주고 때로는요 정말 실제적으로 막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영인 성령 외에는 우리가 영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됩니다. 아멘.
우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아시죠?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외에도 유튜브로 지금 우리 교회가 3천 몇 회가 들어갔다고 전사? 3,700회 정도 지금 계속 말씀을 계속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라는 것은 보니까 몇백 회 벌써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 수만 듣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이 마지막 시대에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영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는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를 죄를 간섭하시고 죄를 들춰내시면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만 보면 어때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니까 영들은 다 푸뉴마타라는 것은 성령에 속한, 성령 하나님의 영에 거룩한 영에 속했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할렐루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한 죄에 빠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영을, 새로운 은혜와 믿음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좋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도키마제떼라고 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증명하여 보라 그랬어요. 영들이 너에게 와서 역사할 때 증명하여 보라. 그런데 영들을 우리가 증명할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영은 들리지도 아니하고 영은 실존하는데 우리가 점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 압니다.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요, 사기꾼은 와서 뭘 해요? 사기쳐요. 그런데 정말 진실한 사람은 와서 자기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진실을 말하죠.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신앙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인간적으로 막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들어주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막 밥도 사주고, 인간적으로 막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가 오냐? 막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제가 이제 조금씩 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미혹을 당하여 거기에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설득당하게 만들어서 인본주의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본문 안에서 드러난 거짓의 영은 어떤 것을 아느냐 하니,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자 9절 보세요. 9절 4장 9절이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되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는 사망의 권세에게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사망 권세에게 주기 위하여, 피 흘리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여러 번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육신은 다 더러운 것이다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지식, 그노시스, 신령한 지식에 속한 것만 깨끗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쾌락주의나 또는 극도의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아시죠?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육의 삶을 철저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기 사막에 가서 기도만 한다거나 이 땅에 사는 것 아니면 아예 육신을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요, 극도의 쾌락주의로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극도의 금욕주의나 극도의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이 사상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인하면 그는 잘못된 것이다. 왜요? 성경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아들을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히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인하는 게 돼요.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썼던 예언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예언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부인한 거죠. 그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공생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3년 동안 공생에 사신 걸 부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심을 부인하면 이렇게 성경을 부인하는 거가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영으로만 오시고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육신을 입으셨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그렇죠,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육으로 죽으셔야 우리의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양으로 치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부인하는 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재림, 이게 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성경의 역사가, 그런데 복음을 부인한 게 돼요. 일곱 번째는 뭐냐? 성경의 구원 교리를 모두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믿을 근원이 없어져 버리면 인간은 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이게요 분명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게 돼요. 영으로 왔다가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고 떠나갔다, 교훈만 하고 떠나갔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감당한 이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고 깨끗하다 여겨주시는 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이 부인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또 더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왔다. 지금요 뭡니까?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은 계속 활동해 왔거든요. 예수님 계실 때도요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2절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자,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중간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예, 중간 없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을 거짓된 자들로 쓰고 있다 그 말이죠.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벌벌 떨 거 없어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방송을 보게 될 우리 뭐 초신자가 되었든 직분자가 되었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은요, 2단 정의를 보니까 2단은 어떻게 하이레시스라 해요. 독자적인 견해로 결국엔 그들이 분파하고 파당을 만들어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와 비스무리한가? 여러분, 진리면 진리여야지 진리와 비슷하게 한 것도 거짓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고 정확하지 성경은 비스무리한 것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자, 교회의 사적으로 교회의 역사 안에서 본 이단의 특징은 어떠했는가? 기독교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왜곡하거나 부분적으로 왜곡하거나 또 성경의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 예를 들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저기 물 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물 위에 비춰져서 예수님 물 위로 걸었다고 한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귀신이다,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러고서는 주여, 그러고서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와서 몇 걸음 걸어가다 내가 왜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지 주님처럼, 그러다 베드로는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강가를 걷고 계시는데 그게 물에 비친 거다. 아주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러 한 예만 든 거예요. 그와 같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란다. 두 번째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단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거부하고 왜곡시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여 더해버리거나 빼버리고 변질시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대신 성경의 명백한 사실을 왜곡시켜서 그 자리에 사람을 메시아화시키고 그리스도화시키고 사람을 숭배하게 하거나 사람이 한 말로 진리보다 더 먼저 앞서 그 거짓을 전파하는 행위. 그러니까 성경을 뒤로하고 오히려 사람의 말을 더 두렵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경을 거스려 성경을 왜곡하고 성령의 일을 도용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했다라고 영광을 가로채고 성령의 일을 오히려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을 도용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어때요? 흉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짓된 행위를 하며, 그 다음에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 전체보다 한 부분만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그것을 진리라고 설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강압에 의해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그 진리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예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 사람의 강압에 의해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를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가게 된다고 말이요. 세 번째는 사람 즉 교주의 말을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두어서 그들이 정한 규칙을 따라서 살도록 사람을 계속 강압하는 거 아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 네 번째는 영적 진리를 인본주의나 자유주의나 자의로 해석하고 샤머니즘적인 것과 연결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탄압하고 빼앗는 행위, 이단의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부정하고, 이신득이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거를요
정말 기독교인들은 정말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저희 강단에서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 이 교리를, 예, 그런데 이 신득의 교리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며 그것으로 사람을, 예, 그것으로 사람을 어떻게까지 하냐면 핍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강압적인 행위를 하여 두려웠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과 전혀, 예, 상관없는 일이죠. 여섯 번째, 자신들을 따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자신들을 따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단체죠. 이건 아니에요. 어디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람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예, 죄에 대하여 허용적이거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신사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저 여러분 지금 가까이 안 느껴질는지 모르는데요, 거짓에게 미혹당하여 속았다가 온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엄청나게 깨달아요. 뭐 전체가 아는 사실, 믿는 자 하나 믿지 않는 자 하나 세상 뉴스에 나가면 다 알아버리잖아요. 잘못된 단체들 가만히 보세요. 비밀리에, 그것도 어때요? 그 교주가 만들어낸 말로,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성경을 죄로 정한 것을 그 교주가 죄가 아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한대요. 그래, 보셨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한대요? 얼마를 내지 않으면 니네 자식이 어떻게 된다, 얼마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해서 막 청년들이 나가서요, 예? 대출 받고 막 직장에 퇴직금 미리 타고, 그래도 그거 다 안 돼서 막 또 그 얼마 언제까지 채워야 되는 돈을 다 안 돼서요, 막 두들겨 팼다는 거 아니요. 돈을 못한 만큼 두들겨 팼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 주변에가 외제차가 즐비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애 때부터 아예 그냥 지하실에다 가둬놓고 그냥 부업을 하게 만들어요. 봉투 만드는 거 하고 뭐 이렇게 뭐 포장하는 거 하고, 그래서 그 밖에를 못 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에 대하여 허용적, 이건 하나님은 죄에 대해 허용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자가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다 건드려 놓고 뭐라 그래요?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 것,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다. 사랑이란 거짓말. 에로스적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부부에게만 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허용한 것은 부부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엉뚱한, 그러니까 성경에 벗어난 더러운 짓을 하면서 지금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예? 죄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해. 결과적으로는요, 노동도 착취하고, 너도 젊음도 착취하고, 육체도 착취하고, 모든 걸 착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종말론으로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어느 날 몇 날 몇 시, 어느 날 누구만, 이렇게 종말론으로 위협을 가하며 일상의 삶의 자연 질서를 깨뜨리며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합니다. 오로지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계시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신들에게서 나가면 죽는다고 위협하며 가족관계를 끊게 하고 비밀리에 행동하는 것. 비밀리에. 여러분, 저는요 제가 좀 너무 대담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가둬둡니까? 돈을 안 가져왔다고 제가 뭐 여러분 체크를 합니까? 에?
그 반대로 해가지고 욕 먹었잖아요. 말씀이 은혜 안 되면 나가라. 설교 잘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영적인 좋은 목사님들에게 나가라. 저는 오히려 그게 왜 그래요? 이 거짓된 자들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심리적인 걸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그래서 자신들에게서 나가면 죽는다고 위협하고 가족관계를 끊게 하고 비밀리 행동한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면 사람들을 포교하도록 협박을 하되 할당제를 주어 책임을 다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채찍을 가한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 충만하게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할당제를 해놓고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친척 인척 모든 관계들에서 다 끌어모으지 않은 얼마 전에도 제가 거기서 나온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을 들으니까 아이고 어마무시합디다. 어마무시해요. 하여간 그 할당제를 전도 할당, 헌금 할당을 못 채우면 아주 다 체벌이 있대요. 체벌이. 그런 어떤 일이 잘못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기꾼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그 다음에 11번째, 돈에 대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게 하여 사람들을 이용함. 드러난 것은 그거예요. 어디 그런 단체에서 돈 10원도 안 받을 테니까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무료로 먹여주고 무료로 재워주고 그런 데 있습니까? 없어요. 흔적도 없이 싹 삼켜버리잖아요. 약한 자들의 그런 데를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저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이전에 실패했던 그들의 뒤를 캐면 이전에 이단에서 실패했던 이단의 뿌리로부터 다시 파생된 자들이다. 한국의 이단을 뿌리를 파보면요, 저기 용문산에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이단으로 이미 뭡니까 전도관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큰 이런 단체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들이 교육받은 것을요 자신들의 이제 선배들이 죽고 나니까 자신들이 또 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신비주의를 강조하여 거짓된 예언과 말씀과 성령을 도용하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인본주의로 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부터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합니다. 자, 14번은 14번째는 자신들에게 복종하고 분별치 못하게 될 때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단체 안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강압적인 단독 교육을 시켜버려요. 세뇌 교육. 그래서 그 단체에서 벗어나면 막 떨어져 죽을 것처럼, 천국을 못 갈 것처럼 벌벌 떨게 만들어요. 조금 전에 그랬죠. 복종하고 분별치 못하게 될 때까지. 지금 이 세뇌된 게 큰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15번째, 정통신학과정 없이 정상적인 교파를 벗어나서 기독교를 왜곡하여 기독교와 같은 것이라고 우깁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싹 지나가죠. 어떤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요한이 이와 같이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들의 탐욕을 위하여 사람들을 노략물로 여기는 늑대, 이리떼가 많았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요한일서 본문 안에서 본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며 구원의 표식을 강조하고 영과 육을 이분법적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많은 성경에도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이 땅의 것은 모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 무시시켜서, 영지주의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로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함으로 그들은 인본주의와 공로주의와 또 자신들의 지식이 최고인 것이라고 성경을 모독하며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6번째 6절에 보면 참된 진리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권면을 해줘도 듣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해줘도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하여 미혹당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미혹당한 자에게도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는 영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딱 만나면 알아요. 뭔가 있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십니다. 거룩하세요. 평안입니다. 기쁨이에요. 위로예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흉내만 내고 사람이 앞서서, 이거 마지막 때 다 심판받을 일들입니다. 4장 1절,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그런데 벌써 몇 번 말 딱 해보면 딱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성령님은 깨끗하시고,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성령님은 항상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가 들어간 것들은 벌써 특징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할 때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협박하며 강압적으로 위협을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요 다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감사함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해야 내가 사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느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귀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왜? 잘못된 데서 잘못된 사상을 듣고 와서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인본주의는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다 부셔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아까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을 부인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시인하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까지 가다가 성령은 사람이다, 이렇게는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성부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꼭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 위를 갖다가 자기가 도용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정통 교회인가를 정통의 말씀인지 잘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 믿음이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너는 전에 제가 어떤 분을요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희한한 소리들을 다 들어가지고 저것을 교회라고, 저기가 교회라고 따라다니고, 저런 사람을 죄종이라고 따라다니고 왜 저랬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달콤한 미혹을 떨어뜨리지 못해서 정상적인 교회를 돌아왔는데도 다시 되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아주 더러운 짓을. 큰일이에요. 늘 그럴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너무 달콤하게 해줬대요. 너무 좋았대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 성을 빼앗기 위하여 착취하려고
육체로 접근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 영을 살리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성경으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그런 미혹을 그리워하면서 되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야, 나 이거 이신칭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봐야,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 사람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성령 받았냐 물어봐야 돼요. 그럼 물론 자기 입으로는 성령 받았다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래,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에 무슨 삶의 열매가 있느냐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똑같아 라고 하든지 뭐 그랬더니 하는데 인본주의로 나가 있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별해 주세요. 구원에 확실해 주고 말씀이 믿어지고, 얼마나 거룩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 입으로만 나도 성령 받았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 그리고 나서는 열매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음흉한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은 쉽게 접근하기는 넘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런 사람 왜요? 열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절해야 돼요. 질질 끌려다니거나 인간적이니까, 여러분요, 인간적이니까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요. 그럴 땐 단절하고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 형제일 때는 수없이 권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일 때는 수없이 권면해 줘야 돼요. 끝없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빨리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분별력이 생긴다. 한 번도 분별해 본 적이 없지 않냐? 진리 가운데 돌아와서 분별해라. 그리고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자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삶이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너무 치우쳐서 사람을 높인다거나 사람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만 미쳐있는 거 정신 차려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요 넓습니다. 자기의 본성은 마음이 좁고 화도 잘 내는 사람이어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빚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 줄 알면 회개하고 또 마음 넓혀주시고, 이게 죄인 줄 알면 또 회개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돼? 자기 목적들이 분명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전혀 담을 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때 허용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영이 어디에 속하여서 누구의 보냄을 받고 왔는가를 진단하려면 이단에 빠진 자나 거짓에 빠진 자나 미혹에 빠진 자가 우리에게 뭡니까? 접근해 올 때 여러분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의의 흉배 붙여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써야 합니다. 성령의 검 들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창고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투구를 내려놓은 채로 그 사람에게 허용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 듣고 그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려요. 그들이 말한 거짓에 의해서 그게 맞나 보다, 그러면 내가 정통교회에서 잘못 들었나? 잘못 배웠나? 이렇게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였든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과 논쟁할 게 없어요. 다만 어때요? 행위를 보면 알아요. 성령 안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거나 그들에게 권면하거나 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 악한 영들을 다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드리고자 했던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리케트를 쳐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미 성령 안에서 이긴 자다. 그래서 그들의 영을 이미 누르고 시작해야 돼. 뭐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뭡니까? 경계하지 않고 그래서 그 영이 흘러오거나 말거나 다 들어주고 이러면 안 돼요. 딱 들어보면 딱 판단이 딱 나오고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위협적이고 막 거짓을, 성경도 아닌 것을 비스무리하게 막 가면 거기까지 하라고. 거기까지 그만하라고. 내가 이 거짓 이런 거 난 들을 필요조차 없는, 내 안에는 보배가 있으니 성경을 좀 읽고 하라고. 성경을 읽고 그만하라고 딱 중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가 우리 안에 성령, 거룩하신 영이 계시는지 아니 계신지에 의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너무 미혹된 자들이 많아요.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자들도 너무 많고, 미혹을 당하고 그도 또 가서 미혹하는 자가 돼버려요. 우리는 성경의 바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5절에 보면 이 세상에 말한다 그랬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거짓된 사상과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왜곡하여 앞에서 나온 모든 특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말을 하는데 절대 영적이지 못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말을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된다. 6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거짓에게 속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미 악한 자에게 영이 꽉 잡혀버린 사람은 안 들어요. 싸우자고만 덤벼요.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사도들의 말을, 목회자일 수도 있고 전도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진리로 충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거짓에게 속고 거짓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분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내 영혼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서 잘못된 건 어때요? 딱 정해요. 그건 아니네.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비스물에 닿으면 같아지겠지. 절대. 여러분, 여쭤볼까요? 예를 들어 당근은 당근이지 당근이 가만 놔두면 무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무는 뭡니까요? 이래 뭐 큰 놈들은 요새 보면 막 이따시만 해갖고 무가 막 한 손으로 들기도 어렵게 막 이따시만큼 이렇게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당근은 커봤자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큰 당근은 못 봤어요. 그러면 이러면 돼요? 당근 너 가만히 밭에다 오래 두면 무 되겠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근은 당근만큼 크다가 당근이에요. 그죠? 무는 무만큼 크다 무예요. 무슨 뜻이에요? 근원이 다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처음 근원부터 갈아엎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허용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막 따라가고 분별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지식층도요 그것을요 그냥 막 헤매요.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거짓의 영에게 속할 바에는 예수 안 믿고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나아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복음을 깨끗하게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된 것을 이미 막 세뇌되고 버리면요 그 세포 속에까지 들어가고 뇌리에 들어있는 그 세포를 꺼내야 돼서 청소를 해야 되니
복잡해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내 영이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가족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지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다 덤비렸지 지옥을 가거나 말거나 그러고서는 막 저 사람한테 가서 그냥 그런다 그러면요, 내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내 가족은 어떻게 했어요? 하여간 시간 되는 대로요, 거짓의 영에 속지 말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고요, 전화로도 기도해줘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기도하고 절대, 자 따라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부르고 계시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문제입니다만 우리도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갈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주변에 있는 거짓에게 속한 자들이 반드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 거짓된 자들,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 왜냐? 거짓된 자들은 그 악한 거짓의 영에게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미혹당하는 자들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들고 일어나서 믿는 자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는 죄 성도들 깨어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하나님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그 억압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혹여라도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일생 동안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2021년도 가정마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 구원받고 성령 안에 새로워지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